그리스도의 본인이라. 아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입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이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예수생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예수생이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저와 여러분이 어릴 때 아니면 이제 젊어서 자라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올 때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저기 예수생이가 지나간다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떨 때는 어릴 때는 믿음이 약할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 저렇게 말할까 하면서 하지만 점점 믿음이 자라면서 그 말을 듣는 것이 정말 정겹고 기쁘고 정말 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소유로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요, 기독교인이요, 성도요, 하나님의 백성, 이 모든 말을 다 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이 호칭이 처음 사용되었을 때 어땠을까요? 어떻게 사용됐을까요? 처음에는 어땠는지 자세하게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여기저기 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좋은 의미로 그리고 영광스럽게 여겨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교회 밖에서는 홀대하는 의미로 막 좀 싫어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아그리빠 왕에게 전도할 때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분명 홀대하는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그만큼 예수 믿는 자들이 수많은 박해를 당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킬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하나님께 영광스럽고 복된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사용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는 것을 부끄러워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합니다. 바울도 그렇고 다른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는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 두 교회가 나옵니다. 두 교회 모두 당시에는 이제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세워진 지 몇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이제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두 교회는 분명
서로 다릅니다. 처음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는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신 사건으로 이 교회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니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세례를 받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곳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가 시작됩니다.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분명 기도와 또 복음 전파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면 안디옥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으로 떠났던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서 설립된 교회입니다. 두 교회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같습니다. 하지만 이 두 교회는 정말 서로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안디옥은 예루살렘 교회 이후에 이 모든 시대와 장소에서 모든 교회를 위한 모범이 되는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초대교회로서 이 처음 교회의 문을 열었다면 안디옥 교회는 이방 사회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의 복음 전파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가장 예수님을 모르고 외면하고 복음을 부인할 것 같던 이방인들이 그 강력한 그 도시에서 그 도시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의 역동적인 생명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때 성장 안디옥 교회는 도대체 어떤 일까지 감당합니까? 안디옥 교회는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우리는 이 안디옥 교회에서 지금의 우리 성도들도 모두가 인정하고 칭찬하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아가보가 성령으로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실제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 예언의 말씀 뒤에 몇 년 안 있어서 글라우디오 황제가 이제 취임합니다. 그때 큰 흉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안디옥 교회의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유대 땅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아마도 안디옥 교회는 아가보라는 사람이 성령으로 말한 그때부터 준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은 누굴까요? 유대에 사는 자기의 형제들, 그 형제들이 아닙니다. 이 형제라는 말은 유대에 사는 형제,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의 형제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형제 자매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대에 사는 함께 성도된 그들에게도 도움을 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일어난 큰 흉년으로 모든 사람이 힘들 때에 안디옥의 형제들이 유대에 필요한 것을 볼 부조를 정말 풍족하게 보낼 수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예배했을까요? 그들 모두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의 교회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이방인들이 이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을,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겨온 유대인들과 비교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은혜를 이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신 정말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습니까? 다시 19절로 돌아갑니다.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곧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유대교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큰 박해로 인해서 온 땅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보면 두 번 온 땅으로 흩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행악해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벌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 왕국이 멸망당하면서 온 나라들로 끌려갔습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팔려갑니다. 그런 큰 어려움을 당하고 그 어려움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교회를 흩으셨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큰 박해, 그것을 피해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세계 곳곳으로 흩어지게 하셔서 그들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든지 이 흩어진 성도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들의 삶이 풍족했을까요? 그들의 삶이 궁핍함에 이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안전합니까? 온갖 어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들의 삶은 순전히 예수 믿는다는 사실 한 가지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온 세상으로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고 있는 이 성도들에 의해서 조금씩 세상이 변해갑니다.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외쳐 올립니다. 특히 이방인들의 덧세가 강한 안디옥에서 이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복음이 아시아와 유럽 대륙은 물론 로마 제국까지 이르게 하는 정말로 놀라운 복음의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에 이 흩어진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고 세웠다면 이 안디옥 교회는 1세기에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를 세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놀라운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습니까? 환난으로 흩어진 이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서 세운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칼을 맞고 또 창에 찔리고 죽음을 당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도 우리 세계 곳곳에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곳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하게 법으로 금지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잡혀가는 나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다고 눈에 띄는 환난을 당하고 또 어려움을 겪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이 성도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겪으면서도 그들의 소망인 예수님을 전파하는 일에 결코 소홀하지 않았다는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여러 가지 이 성경 말씀에는 이런 성도들의 온갖 환난을 감당하는 인내와 또 고난을 이겨내는 믿음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대로 인해서 우리 또한 지금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고 항상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드디어 복음의 열정을 가진 또 한 명의 사도가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악한 사울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세워진 바울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사도입니다. 그런데 20절을 다시 보면 사도 바울 이전에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흩어진 성도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의 몇 사람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짧게 소개되어 있지만 이것은 정말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제까지 누구도 생각할 수 없던 일입니다. 꿈도 꿀 수 없던 상황입니다. 이방인들이 예전에 예수님 이전에 이방인들이 유대교가 되기 위해서는 유대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행하고 여러 가지 모든 율법을 다 지켜 행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아무도 생각할 수 없던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조차 상상할 수 없던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이때는 아직 사도 바울이 일하기 전의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도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이방인들이 정말로 놀라울 정도로 복음을 잘 받아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세상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실 그때에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 비난하고 예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당시에 누가 감히 죄인과 세리에게 하나님을 전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생각을 했을까요? 누가 죄인과 세리와 창녀들이 회개할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복음 증거에 앞장서고 말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복음에 앞장선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회개하며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소식을 들은 이방인들이 드디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교회로 모입니다.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고 작정하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였냐면 멀리 있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소식을 들을 지경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보냅니다.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24절 말씀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사역을 잘하다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갑니다. 바나바가 사역을 잘하고 안디옥 교회를 막 잘 권하다가
갑자기 사울을 찾으러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만납니다.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바나바가 다소까지 가서 복음의 말씀에 또 말씀을 찾고자 진력하고 있던 사울을 다시 찾아서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둘이 교회에 1년간 한계에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칩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의 파송으로 큰 무리가 안디옥 교회에 더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던 이 바울을 초청하기 위해서 다소까지 찾아가서 그 먼 곳까지 찾아가서 이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갑니다. 이때가 이 바울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도 그렇게 불려지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졌을까요? 성도들이 스스로 자신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 믿지 않는 다른 이방인들이 보기에 교회에 모이는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지금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감히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자신인 이방인들이 날마다 세상의 권세와 성공과 쾌락을 쫓아 살아왔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보기에 자신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는 저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예수님만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의 영광만을 쫓아가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성품만을 담기 위해서 계속해서 무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만큼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모든 일에 힘쓴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한 일이 이것이 아니었을까요? 1년간 말씀을 가르치시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1년간 그 많은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힘과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정말 알차게 성장합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 이후에 교회들이 계속해서 성장해 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지금 온 땅에 퍼져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땅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그런 안디옥 교회의 그런 교회 모습이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있던 그 예루살렘 교회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복된 은혜의 선물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게 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고 오직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충만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신실한 믿음과 또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은혜를 입자는 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도 아님을 봅니다. 교회를 하나님의 복된 교회되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오니 우리 성사시온교회를 하나님의 복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